사사기 3장서부터 16장까지는요. 12명의 사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에 대한 사사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2장을 통해 봤던 패런이 있었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손을 거두세요.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받게 하십니다.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을 섬기는 나라들의 그 신의 모습을, 참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때로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어서 정말 세상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방 민족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을 따라가는 일을 반복합니다. 몇 번이요? 12번 반복하는 겁니다. 온니엘, 오스니엘이라는 사서로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16장에서 끝나고요.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5개의 장에는요. 정말 이상하고도 끔찍한 2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지 않으시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2가지 이야기가 여기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지난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 이야기는 2가지 장소에 대한 유래, 오리진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2 장소를 소개시키기 위해 이 단과 베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의 시대에서부터 약 120년 넘는 시간을 지나고 보면 주전 931년 혹은 주전 930년에 이스라엘은 2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에 있는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템플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죠. 이게 유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살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2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고 백성들을 설득을 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단과 베델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이 2 장소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예배 초소, 북이스라엘의 예배 초소가 되었는지를 앞서서 설명하고 소개하는 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신학과 신앙은 무엇인지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 단과 베델이라는 장소에 깔려있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 미신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2 이야기가 파헤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17장, 18장 단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2번째 이야기가 19장부터 21장 베델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이야기가 같은 말로 시작해서 같은 말로 끝납니다. 17장 6절과 21장 25절이 같은 말로 시작해서 같은 말로 끝나요. 6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예전 개역개정이 훨씬 더 잘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정말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은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이라 부르는 야훼라 부르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세요. 나중에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되었을 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첫 번째 예언자입니다.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와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무엘이 살아있는데 백성들이 와서 왕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나 말고 왕을 달라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야 사무엘아, 네가 상처받을 일이 아니야. 내가 기분 나쁠 일이야. 저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주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왕을 없다고 생각하며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만 행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바로 그런 불신앙과 미신이 단과 베델이라는 두 도시 밑에 깔려 있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시작된 신앙, 우리가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말하는데요. 인간 중심으로 시작한 신앙, 인간이 근본이 되는 신앙. 그러니 그들이 과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구약의 역사는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까지 합치면 9번의 쿠데타예요. 혈통이 끊기는 겁니다. 그 왕조의 정통성은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져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고까지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앞서 영어로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시면서 사람은 그의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가 하는 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언한다 하더라도 설교자로서 찔리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주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도 악령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탄과 악령은 결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악령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경고하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Superstitious faith.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는 에이티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신의 존재는 믿습니다.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까지 해요. 그러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지 않는 겁니다. 아니,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조차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외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모르기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는 성경을 일주일 내내 덮어놓고만 사는 사람들. 성경이나 성경 앱은 교회에서 모일 때나 숙모임 할 때나 꺼내보는 것일 뿐입니다. 사사기 17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고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 믿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참석하는 이 미국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끄는 텍사스주의 한 목사라는 사람이요. 쓴 책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주 베스트셀러죠. Your Best Life Now입니다. Your Best Life Now.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그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교회를 다니는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Your Best Life Now. 그 책에서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삶의 7가지 원리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이 진리가 맞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땅의 삶이 최고인 거예요. 이 땅 이후에 다가올 삶에서 그들이 들을 첫 마디 말씀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Your Best Life Now가 정말 진리가 되는 것이죠. 남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내 자신을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혹시 미가와 그의 어머니처럼 그냥 미신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시험 잘 보는 겁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좋은 대학 합격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겁니까? 반대로 시험 못 보고 대학 못 가고 직장 잃으면 하나님 잘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런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강박, 이런 강박이 내 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강박은요, 정말 부족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매일매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어 설교하는 저도 매일매일 그런 생각들이 저의 속에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매일매일 내 속에서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강박들을요. 유일한 방법은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에 무릎을 꿇는 훈련,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자꾸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것이 작업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생각에 그 기도 제목들을 굴복시키는 훈련이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대로 살지 않으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손과 발을 통해 자꾸만 내 미신적인 생각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 입을 통해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내가 그 노력을 멈추면 어느샌가 이 기독교적인 미신은 내 생각 속에 자리를 잡아서요,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마음이 아픈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사기 읽으면서요, 아니 고대 시대에는 정말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교양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인간 존중 사상은 더더욱 없어서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AI가 정확하게 목표물을 인식하는 것을 도와준대요. 그러면 사람은요, 저 멀리 떨어져서 버튼 하나만 누를 뿐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들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 폭탄이 떨어지면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건물이건 산산조각 다 타서 부서져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요. 차라리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싸우는 고대 시대의 전쟁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최소한 전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폭탄을 멀리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 참혹한 폭탄이 터진 현장이 내가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 2주 사이에 6,000개의 미사일을 그 땅에 쏘고 자랑스럽게 미국의 군사력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더 교양이 없고 누가 더 상식이 없고 누가 더 인간 존중 사상이 없는 것입니까? 문제는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전쟁을 가져왔으면서 그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읽으면서 이 전쟁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나라의 지도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에 세상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성경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누구나 외우는 성경 구절이죠. 복음의 핵심 3장 16절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is world. 복음의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품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도리어 교회에 와서 편을 나누어 싸웁니까?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며 미워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that he gave his only son.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은 뭐였냐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죄인들을 향해, 원수들을 향해 내 하나뿐인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을 용서하신 사랑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이런 복음을 믿는다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한 말을 한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 못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관심을 받지 못하면 서운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끝까지 풀지 못하는 성도, 그런 교인들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미가처럼 미신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진 사회에 소망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그런 사회 속에서 소망이 될 것인가? 사사기의 이 마지막 두 이야기는요, 정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피를 토하면서 이 질문을 외치는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8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저주를 안 받으려고 스스로 신당을 운영하던 미가에게 유대 지역에 살던 한 레위인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마지막 35장, 36장에서 읽었었고 또 여호수아서 2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요,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민수기가 그렇게 끝나요? 여호수아 21장도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레위 지파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레위 지파에는 분깃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여러분,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복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레위를 제외한 모든 12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분배받은 지역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분깃, 인헤리턴스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곧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싸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느라. 전쟁에 나가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막과 제사를 돌보는 것입니다. 대신에 12지파에서 총 48개의 성, 48개의 성을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고요. City of Refuge. 나머지 42개의 도시는 레위 지파에게 12지파가 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그 12지파 중에 가장 수가 많은 지파로서 땅도 가장 많이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도시를 레위 지파에게 줘야 돼요. 무려 9개나 되는 성을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땅에 레위인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8절의 말씀 자체가 지금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지파는 땅만 주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음식과 돈을 함께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유다를 포함해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쁜 거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지를 않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레위인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돈 주고 먹을 것을 주는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18장에 가면요, 사사기 18장 19절에 가면 이 미가보다 더 좋은 조건의 청빙을 받게 돼요. 더 큰 사람을 섬기는 더 큰 곳으로 오라고 초청을 받으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모습을 이 레위 지파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곳이 바로 단이라는 곳이에요. 이 레위 지파가 단 지파를 따라가서 600명이 넘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운 곳이 바로 단이라고 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돈을 따라가면서 단을 세운 이 레위 사람이 누구의 손자인지가 밝혀지는데요. 충격적입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 본문 17장 8절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이 성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마지막 때의 특징 첫 번째로 불법. 앞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불법에 대해 말씀하셨죠.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불법이 많아질 것이며 반면에 사랑은 적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모습을 원조로 보여주는 게 이 사사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그 마지막 때의 특징으로 사랑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른 사랑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없음. 사랑은 넘쳐나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돈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정합니다. 폭력을 사랑해요. 선을 사랑하지 않아요. 4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랑은 더 많아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 사람의 사랑이 커져가는 것. 바로 사사기가 그 원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사기와 정반대되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사사기 17장과 함께 읽을 룻기라는 책입니다. 룻기 역시 똑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사사 시대와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쪽에서는 미신적인 신앙과 거짓 믿음으로 날로 타락의 타락을 반복해가는 그 시대에 한쪽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사랑을 보이더라라는 것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원수와도 같은 모압의 여인을, 모압이라고 하는 원수, 사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우리가 그 지배에서 벗어난 그 모압이라는 나라의 한 여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의 모습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영어로 보니까요. Why have I found favor in your eyes? When everyone else is doing what is right to their own eyes. Why have I found favor in your eyes?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왕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던 시대에서 전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받아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랑의 모습이 빛나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홀로 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거기 그 어머니의 나라까지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나오미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 여러분, 전쟁이 답이 아니라 이런 사랑이 그 중동 지역의 답이 아니겠습니까? 타격해야 될 때, 때려야 될 때 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는 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에요. 죄인들을 원수를 위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을 때에만 그 선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그 은혜의 영향력 속으로 타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고 용서받은 만큼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것. 지난주에 사랑을 높이는 거라고 했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성공이라는 넓은 길이 아닌 승리라는 좁은 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내가 높아지려는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가 낮아지려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 높아지리라.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성공만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올 세상이 영원하고 더 가치 있다 믿는 사람은 승리를 추구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누구가 아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영향력과 그 미신적인 종교적인 강박을 날마다 내려놓고 있는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노력이 매일 우리 삶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고 모르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그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해 주십시오. 높일 수 없는 사람을 높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낮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나를 향하신 용서를 깊이 마음에 새길 때에만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이런 사랑과 용서의 영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나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수용되고 서로 사랑을 느끼고 서로 높임을 당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말로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교회임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